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대접 심판 바로 앞장인 14장을 오늘 내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21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가 구조도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대접 심판들 앞에 바로 있는 이 14장에 나오는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14장의 내용은요, 앞에 7인 나팔 심판과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으면서 또 뒤로는 저희가 모레부터 나눌 7 대접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즉 12장, 13장, 14장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표도 잠깐 정지하시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제는요, 짐승의 이름 666이 나왔다면 오늘 12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666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겨버릴 수 있는 14만 4천이라는 그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귀를 상대로 크게 승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대접 심판에 나올 내용들이 오늘 14장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는요, 이 요한이 새 환상을 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과 같이 계세요. 이 14만 4천은
짐승의 이름이자 사람의 수였던 666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넘어가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이 쳐져서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냅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 시온산에 왜 이렇게 이제 서 계실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미가 이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 말씀과 제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시편 2편 말씀을 자주 이용합니다. 7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실 때 한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주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시는 권세, 이것도 이제 시편 2편에서 나왔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배경과 상관되는 말씀도 시편 2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왕으로서 이 시온산에 세우신 겁니다. 어린 양은 메시아다. 이것을 시편 2편을 아는 모든 성도들은 떠올릴 수 있었겠죠. 앞에 666이 나오면서 막 섬뜩하고요, 겁나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인 14장 1절에 그 상황에서 구해주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와 마귀가 싸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압도적인 차이로 마귀를 무찌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 이미 앞에 그 마귀와 짐승을 물리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성도는 이미 마귀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이 성도들은요, 승전가를 불러요. 그것이 새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인도자분들이 멘트로 새 노래로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찬송가, 복음성가 이거 말고 이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 신곡을 부르는 게 또 새 노래는 아니죠. 이 새 노래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승전가라고도 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미 이김을 선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요, 아무나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승전가를 아무나 능히 배울 수도 없고 오직 14만 4천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승리하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제 4장, 5장에서 봤던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보좌, 그 앞에서 이제 승리의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요한이 듣기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옛날 찬양집 이름으로 많은 물소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뭔 말인가 해서 맑은 물소리라고 막 이렇게 잘못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정말 큰 찬양 소리를 가리킵니다. 사막에서 우기 때 막 몰아치는 그 물소리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큰 물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많은 물이 있을 때 나는 큰 소리를 가리킵니다. 큰 천둥 소리와도 같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정말 크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또 검은고, 이 하프 연주자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아름다웠다는 거죠. 많은 물이 막 폭포처럼 흐르고 막 천둥이 치면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일 것 같지만 그것은 상징으로서 그만큼 크게 찬양한다는 이제 뜻이었고, 하프 소리와 같이 찬양하는 정말 듣기에 아름다운 새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승전가를 부를 자격이 있는 승리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다 남자여야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하시지만 예수님만큼 남녀 평등을 또 생각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뭐 성도는 남자여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말씀 또한 상징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을 처음 얘기할 때요,
유다 지파부터 쭉 해서 그 구약의 지파들을 보여줬었죠. 전쟁 전에 모세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 딱 그렇죠. 이 14만 4천도 전쟁과 관련된 또 수로 보아야겠습니다. 마귀 666과 전쟁하는 수죠. 당시 전쟁에는 남자만 나갔습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음 단단히 잘 먹고 전쟁 준비를 한 성도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이제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는 또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돌아올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죠. 첫 수확이 된 이 이스라엘을 보고 뒤에 더 많은 수확들, 하나님께 돌아올 이방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게 합니다. 앞에 마귀와 짐승은요, 삼위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었네. 진짜 신은 하나님이셨어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두 증인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다 죽고 다시 사는 모습으로 90%의 불신자가 구원을 받게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성도가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이 첫 열매 말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무섭지 않은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맛보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우리가 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속임과 거짓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정죄도 우리에게 흠을 입히거나 더럽히지 못합니다. 신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한 다음 이제는 이제 새 천사가 6절부터 등장해요. 여기서 다른 천사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면서 불신자와 모든 나라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 독수리가 공중에서 화가 있다 3번 그렇게 외쳤었는데 이 독수리처럼 천사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공중에서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곧 심판이 있을 테니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 기억하십니까? 이 온 세상을 이루는 4부분이었는데 첫째부터 4번째 나팔 심판 때 이 한 부분씩 이 심판을 받았었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상징했습니다. 천사가 외친 건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회개하라 이 내용이에요. 복음인데 왜 회개하라 그러지? 그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참된 가치를 느끼려면 처음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며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외쳤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제 2번 말씀하죠. 이 말은요, 이사야에서 바벨론이 함락되었을 때 2번 말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을 조각한 신상들이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시록 때는 이제 신약 때지 않습니까? 주후 약 90년쯤 때인데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은 망한 지 오래죠.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왜 갑자기 바벨론인가 싶지만 당연히 상징입니다. 계시록이 단골로 인용하는 이 묵시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당시에는 지금 로마 제국과 같이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저희가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볼 때는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곱 교회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한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사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 음란한, 간음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란, 간음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죄가 아니라 상징이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요, 다른 나라들을 우상 숭배에 취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버리게 한 거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해도 정말 온갖 부와 명예들이 쏟아집니다. 그 유혹, 달콤함을 맛보면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막 얼떨떨하게 마비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힘들어져요.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에는 너무나 뻔뻔하게 당연하게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우상 숭배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진노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어서 심판하십니다. 둘째에 이어서 셋째 천사에서도 이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짐승과 그가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던 불신자가 이 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에 간이 너무 세면 물을 섞어서 이렇게 간을 조절해서 먹듯이 초대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에 취할까봐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성찬할 때 포도주에도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빵과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체에 담긴 의미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정신과 같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조심하면서 성찬 포도주에도 물을 섞여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에는요, 이렇게 물로 연하게 하는 작업 없이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 봐주는 거 없이 정말 피가 뚝뚝뚝 흘러내리는 그것과 같이 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 심판에 자주 등장했던 불과 유황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심판 내용도 인, 나팔, 대접 심판과 같이 나선형으로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세지는 모습이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기가 고난으로서 영원히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말에는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앞에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영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회개와 함께 심판도 지금 보니까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그동안 핍박받고 당해왔던 성도에게 이 얼마나 자기의 큰 한이 풀리는 속 시원한 이 신원의 순간입니까? 이 심판은 말 그대로 영원하거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았던 불신자는 모두 밤낮 쉬지도 않고 이 고난의 벌을 받게 됩니다. 12절부터는요, 이제 성도들의 인내를 바랍니다. 요한은 환상으로 지금까지 본 상징들을 이제 쭉 말을 썼는데, 이 12절에서는 직접 위로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영감으로 위로하며 권면하게 하신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만 믿으며 지키며 사는 게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13절에서는요, 이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적어서 전달해야 할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정말 그렇다 하시죠. 계시록에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였다면 이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이제 고생했던 성도들, 순교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테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했던 선한 행실들,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속일까요? 오늘 말씀에 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천지는 초림의 새 노래가 있고 재림의 새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초림 때의 새 노래는 구원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고,
이 실상이란 말 신천지가 많이 씁니다. 그죠? 재림 때 새 노래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신천지가 세워짐으로 이제 성취된 실상이다. 그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 노래를 14만 4천 명만 이렇게 배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린 양 이만희 총의장이 신천지에만 있기 때문에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고 구원은 신천지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저희가 반박하겠습니까? 새 노래는 승전가와 같은 것이었죠. 저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새 노래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성도뿐이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시온산에 세워진 어린 양은 시편 2편과 다른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은 너무나 큰 엉터리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수고와 그런 헌신들 그리고 선한 행실 그것이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상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라는 점 또 저희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무 보람도 없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받을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은혜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보이는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가 많이 왔다가 더웠다가 정신없는 상황인데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